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5번째 선한 일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상식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시상 소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종종 얘기하고는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 이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진처럼 스포츠 선수들이 승리 후에 혹은 축구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할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또 교회에서 여러 봉사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교회나 혹은 이제 불우 이웃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본질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고 오늘날에는 예배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순종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은 우리가 계시된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제2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도 전혀 없고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스포츠 선수처럼 그렇게 골을 넣고 승리했을 때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55절 말씀에 보면,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악인입니까? 왜 그들이 선인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 아니죠? 바로 주님의 율례들, 하나님의 계명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랍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 공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 8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불순종의 위험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면 참으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문책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선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된 거냐? 참 이게 희한하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죠. 경건하게 들을 수도 있고 흥미롭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삶에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이들은 위선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잘못된 것에 현혹된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성경의 내용을 새롭게 깨닫게 해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은혜 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다. 성경 지식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말씀이나 경건서적을 많이 읽으니까 나는 말씀을 잘 먹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얻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지식들은 말 그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진리 추구는 바로 무엇이냐? 디도서 1장 1절 말씀대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진리의 지식인데 바로 경건함.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지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지식이며 우리가 얻게 되는 지식을 통하여서 바르게 표현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죠. 인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다 뭐가 드러납니까? 행동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너무나도 지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종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밑줄을 그어져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전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력으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을 못 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요구사항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면은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단서가 붙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와 같은 그 높은 수준,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굉장히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못 지키는구나. 정말로 못 지키는구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확실히 알고 자기가 그것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절망적임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지옥에 가는구나. 헤어나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질 마음의 준비가 비로소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운 대로 자기가 병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의사를 찾는 것과 같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신자들도 각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구나. 주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먼저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내면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이해력을 밝히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시키시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되고요. 삶은 교정되고 인격은 총체적으로 거룩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아까 전에 얘기한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바로 거듭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법을 때로 살 수 있도록 아예 그냥 마음에다 새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떨 때 너희들은 나의 얼굴을 찾아야 돼 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주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바뀔 때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탈바꿈될 그때는 바로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순종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특정 의무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또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도덕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제 유럽 사회죠. 유럽 사회는 정말로 그 크리스찬 국가의 어떤 굉장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죠. 또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주의를 지키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습관, 관습,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은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참된 순종이란 무엇인가? 바로 외형적인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것이죠. 뭐가 의문이 드냐면, 아니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나요? 아니면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 안 지켜도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 그 본질, 내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바로 이것이 참된 순종이냐 아니냐 그것이 판가름 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형벌이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은 노예 근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순종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사랑, 기쁨, 감사,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는 데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한답니다. 네, 사랑해요. 시편 119편 12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뭘까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선호하는 것만 골라서 따르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자, 이거는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 그래서 나를 따르려고 해요. 근데 어떤 거는 힘들어. 어떤 거는 어려워. 어떤 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난 안 해. 이런 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예. 우리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 중에서 하나만 어겼어도 모든 율법,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범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거는 좋고 이거는 좋으니까 지켜야겠다. 반대로 이거는 싫으니까 안 지켜야겠다. 자기 구미에 맞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순종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그 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의 욕망 중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자기 자체, 자기의 그 전부를 모두 다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시편 119편 6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주의 모든 계명, 1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도 아니고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이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본성은 너무나도 힘이 약해요. 그래서 육신의 본성과 힘겹게 싸우며 마귀도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원함은 있어요. 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에 옮길 만한 능력은 내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과 같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간절한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소원이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있나요? 이와 같은 것을 말로만 여러분들 떠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순종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 참된 영적인 소원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고요, 항상 기도하며 그들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합니다. 표대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그렇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뒤에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대요. 그런 것들 신경 안 쓴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앞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답니다. 예, 바로 이 신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러다가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며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때에 지금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종의 보상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세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또한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더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점차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은 그것에 대한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이겠죠.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과 같이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예수님께로부터 받나니 바로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기뻐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과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보상, 그와 같은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보상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진 보면은, 이 그림 보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예,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것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정말로 보통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총 8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순종함을 통하여서다. 또한 첫 번째로는 불순종의 위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순종의 보상을 누리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요.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어떻게 하면 돼? 너무 힘들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